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면 나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허나 망상이에요. 미리 나눕니다. 발람의 이 바램은 망상일 뿐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다수가 갖고 있는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온데간데없고 관심조차 없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흥콧방귀를 끼고 자신을 멸망의 길로부터 밭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터전으로 인도하는 나귀에 대하여서 채찍질하고 지팡이질하고, 심지어는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쳐 죽였다 라고 하듯,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보아도, 아무리 꿰뚫어 봐도 다른 민족은 다 멸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부엘에서 잔치를 벌임 가운데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의 잔치, 우물, 그렇죠? 부엘은 우물을 의미하잖아요. 부엘에서의 그 잔치를 여는 그 잔칫날이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압 평지를 지금 진지로 삼아서 진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따 나눠볼 거지만 성막의 진지를 구축했겠죠. 성막의 진영도 잊지 않으셨죠? 이따가 나올 거예요. 친절한 모세씨가 또 준비했어요. 네. 그러므로 다른 민족은 다 멸망해도 저 진영을 봐라. 멸망한 게 생겼는가? 날마다 저 잔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들의 진영을 봐라.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보아 안다. 내가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보더라도 이것은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건 안다. 모압 왕 발라가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가 아무리 빌어먹는 삶을 살지라도, 빌어먹잖아요 지금, 그죠? 발락에게 빌어먹는 삶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싹군. 여러분 이게 싹군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싹군과 같은 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동시에 어제 알아봤던 베드로후서 2장의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그죠? 멸망을 결과로 낳게 되는 거짓 선생, 이긴 자. 그럼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족속으로서 흔한 우리가 겪었던, 이전에 겪었던, 또한 이후에 겪었던 그런 백성들과는 클래스가 다르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야곱의 티끌,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티끌을, 그리고 마른 흙, 그리고 먼지를 의미해요. 물리적으로 야곱의 티끌, 그럼으로써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 진영 가운데에서 나는 티끌만을 의미할 것이었으면 이 이후의 내용들이 전개가 어법상 맞지가 않아요. 문장상 뭐라 하냐, 누가 그 야곱의 티끌을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싸해요. 뭐 이어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뒤에서부터 물리적인 의미들이 아니에요. 뭐죠?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발람 자신이 니즈가 뭐냐면, 소망이 뭐냐면, 원함이 뭐냐면, 바람이 뭐냐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 그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복받은 그들의 백성을 보아하건대 내가 이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길 원한다. 그리고 나의 종말이 즉 의인의 죽음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길 원한다. 이것은 바로 내세의 삶에 대하여서까지 의미하고 있거든요. 발람이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게 필시 민수기서 23장 10절의 말씀, 특히나 야곱의 티끌은 여러분 그들의 진영 가운데서 나는, 생활 가운데서 나는, 진영 가운데서 나는 먼지를, 아파르를 물리적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분명 아니다. 아니, 어찌 보면 물리적인 아파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어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23장 10절에 야곱의 티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숫자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저렇게 성막의 진영을 갖추고 있고 저들이 저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동시에 생각했을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이 바알 바몬에서 쌓은 그 제단 그리고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와 분명히 급격히 다른 구별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람은 인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바램을 이렇게 담아냈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주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럼 그 진영 가운데의 티끌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티끌은 분명히 아니었다. 왜? 뒤에 말씀. 그렇죠? 발람의 뒤에 니즈, 그 바램. 의인의 죽음을 주기 원하며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들의 진영에서 나는 먼지를 보고 그가 얘기했겠는가. 근데 이거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티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저주의 쓴물. 저주의 쓴물. 기억하십니까? 저주의 쓴물. 이 저주의 쓴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례 가운데 쓰여졌죠? 여러분? 간음에 대한 의심의 법을 구별하는 규례 가운데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저주의 쓴물입니다. 무엇에 대하여서요? 간음에 대한 의심의 법에 대하여서 분별하는 데에 그 과정 가운데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저주의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의 쓴물, 그 가운데서 간음, 가장 먼저 간음은 뭐였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봤을 때, 이 저주의 쓴물에 대하여서 나눠봤을 때 민수기서 5장의 말씀인데 강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눠본 민수기서 5장의 저주의 쓴물, 이 간음에 대한 의심의 법 가운데에 간음이 뭐였죠, 여러분? 단지 육체적인 간음인가요? 남녀 간의 삶 가운데에, 부부의 삶 가운데에 여자가 간음하여서 남자가 의심의 법에 이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을 해독을 받거나 해독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법이었나요? 단순히 물리적인? 아니죠. 우리 다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발람의 눈에 보인 이스라엘은요, 날마다 영적 간음에 대하여서 민감히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 즉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별된 민족으로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뚫어봐도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허나 망상이에요. 미리 나눕니다. 발람의 이 바램은 망상일 뿐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해서 다수가 갖고 있는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온데간데없고 관심조차 없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흥콧방귀를 끼고 자신을 멸망의 길로부터 밭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터전으로 인도하는 나귀에 대하여서 채찍질하고 지팡이질하고 심지어는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쳐 죽였다 라고 하듯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목숨건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흥콧방귀를 끼며 멸시천대하는 그들에게 유숙을 청하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참으로 참담해요. 이것이 바로 티끌의 핵심입니다. 우리 나눠봤던 말씀이지만 민수기서 5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에, 그렇죠? 간음에 의심이 되는 여인에 대한 고소법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확증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안 받는 것. 사랑은 확증하는 것. 그렇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 아파르예요 이게. 아파르.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아멘. 이해 다 되시죠? 이게 바로 히브리어 아파르, 발람이 지적한 뭐라고 해야 되죠? 지칭한 티끌 아파르에 대한 여러분 깊게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간음이에요. 이 간음은 남녀간의 부부 가운데에서 일하는 간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3장으로부터 14장의 정결 규례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단순한 물리적인 여러분 전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에 대한 대가와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여러분 정결법에 대한 규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봤다시피 이 티끌 아파르에 대하여서는요 특히나 이 저주의 쓴물에 대한 그렇죠?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아주 큰 보화를 캐내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내 명철도 섬김으로써 탐욕을 부림으로써 멸망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바로 이 이스라엘 진영들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바위에 올라서 작은 산에 올라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저들의 진영을 보건대 저 진영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진영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티끌을 통하여서 그가 발견하고 자신의 바램 하지만 망상인 내가 의인의 죽음과 그 멸망을 내가 맞이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티끌 아파르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더불어 나아가서 내 엄마와 아빠와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과 내 손주와 손녀와 며느리와 사이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 명철도 섬기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감히 발람과 같은 그 간음의 죄를 저지르면서 내가 저 아파르 저 이스라엘 진영들 가운데에 거룩한 그 티끌을 보건대 내가 저자들과 함께 같은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고 저들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라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바로 구원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주의 소문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간음에 대한 분별과 거룩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멸망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복, 즉 바라크, 무릎 꿇다, 찬양하다, 복을 받다, 축복하다 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만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바위 위에 올라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바위 위에 올라서 작은 산에 올라서 우리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뚫어보고 저리 뚫어봐도 아무리 봐도 도무지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현세 가운데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고 저래서 저 사람이 잘 되는구나. 저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밝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발람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조차도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망상이지요. 하지만 이 망상조차 망상이지만 망상마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의 표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던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부러워하던가요? 우리의 가정을 부러워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부러워하는 빛과 소금의 가정이 되어서 살아가게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주의 수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됩니다.
저주의 쓴물은요, 내가 영적 간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한 영적 간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는 거룩의 수단입니다. 바로 저주의 쓴물. 이 히브리어 아파르를 통하여서 만들어내게 하신 이 저주의 쓴물은 내가 영적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하여서,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영적 간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밝혀져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주의 쓴물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 간음을 했다면, 간음의 죄를 졌다면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쓴물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 나눠본 게 이거잖아요. 민수기서 5장 저주의 쓴물. 여러분, 그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오지요, 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나아가서 가르쳐 지켜 행하지도 않는 이유가 뭐다? 이 저주의 쓴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서 나는 간음의 죄를 계속 짓고 싶거든요. 빨랑과 같이. 이해되시죠?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발가벗겨지듯 다 오픈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왜 태초에 벗고 있었나? 아담과 하와는 왜 태초에 벗고 있었나? 여기서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벗고 있었나? 왜 벗고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히브리 아파르 저주의 쓴물을 통하여서 나눠본 것과 같이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원해요. 발람은 10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며, 나는 의인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며. 여기서 의인이 누가 있죠? 우리가 알아봤던 인물 가운데에 여러분 이 두 동명이인의 인물이 있었죠. 애선지자 땡땡 같이 누구죠? 하노크. 전수자라는 이름, 즉 히브리어 하노크는 전수자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이 하노크, 에녹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고 에녹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기를 바라노라라고 누가? 발람이 자신의 바램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헛된 망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지도 않고 이런 의인의 죽음과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양심에 진짜 가책이 하나도 없어서 심지어는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는 구원파와 170% 똑같은 자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전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그 육체의 삶 가운데에 죄를 짓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제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 지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를 사함받았으나 그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죄이고 어떻게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취급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혹은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면,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모든 악한 멸망받을, 그렇죠? 죄, 다시금 반복해서 거듭거듭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인류가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시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은 중생한 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보자면, 내가 그 이전에 육체의 삶,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말미암아,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짓던 그 삶이, 여러분, 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 폐역에 제약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그 원인과 속성과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서 인지하지 알지 못한다면 과연 이전에 행하던 그 악행들을 다시금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 이후로부터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지 않겠는가? 행하겠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 생각조차도 염두조차도 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읽지 않고요.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말로는요. 결코 이 발람의 기대와 그렇죠? 바램과 같이 결코 헛된 망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결국 뻔합니다. 멸망.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 말입니다. 반드시 같은 죄를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함을 사 광야에 엎드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한 우리가 나눠보게 될 거지만 엎드려지게 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쉐월 땅으로 집어삼킴과 리베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복하는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봤습니다. 그 어떠한 반증도 그 어떠한 반문도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나누어 봤습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주의할 것은요. 이 방송을 자신을 자칭 타칭 주의 종을 하고 일컫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서 10장에 그들은 단번에 디베라 당했습니다. 저는 항상 주의하는 것이 이거예요. 항상 나를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저주의 쓴물 그 성경 66권 앞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 거룩한 부담감이 들어요. 이 목사라는 직분을 이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것은 아닌가? 이 범죄한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날마다 안고 있습니다. 이 떨림이 항상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우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뉘우칠 회와 여러분 고칠 개의 핵심 우리는 모두 심도 있게 우리들의 심경 가운데에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뉘우치고 여러분 나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지어왔던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허나 그 죄사함 받은 그날 이후로부터의 삶이 문제지요. 이전에 행했던 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죄를 다시금 번복하여서 지으면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고스란히 그 삶 가운데에 멸망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여러분 날마다 참고하세요. 8절의 말씀까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중생한 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으나 이전에 행하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시금 돌이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육체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결과를 멸망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핵심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우리에게 경솔한 단어로 또한 경한 가벼운 단어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드시 안 돼요. 여러분
참으로 쉬운 단어, 가벼운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류는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죄를 확인하고 분별하여서 거듭거듭 다시금 죄를 반복하지 아니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파르, 티끌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무엇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이 저주의 쓴물을 통하여서 알아야만 되고 확인받아야 되는데,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쓴물에 대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죄를 날마다 멀리하는데, 그래서 그럼으로써 다시금 내가 반복하여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뉘우치고 이 죄를 고칠 계를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 정진의 삶을 여러분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날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으니 저주의 쓴물은 내 삶 가운데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저주의 쓴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제1의 가장 중요한 제1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모두 내려놓는 바로 나귀와 같은 겸손. 무엇을 통하여서 죄를 분별하고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지 못하면서 왜 인정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아서 왜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주여 주여 부르짖음으로, 혹은 이 발람과 같은 착각을, 망상을 통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망상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저주의 쓴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망상은 드러나야 되고, 그 드러난 망상이 하나님의 말씀 그 저주의 쓴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절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명철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감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우리들의 명철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멸절당해야 돼요. 우리들의 명철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 아주 반짝 유행했던 아주 가치 없는 단어이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반짝 유행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의 구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불렀던, 정말 우리들의 죄악의 아주 표상이 됐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경솔히 대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말씀 우리가 부디 반드시 깨달음 가운데에 뉘우칠 해와 고칠 깨의 삶 가운데에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에녹은 이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의인의 죽음과 그렇죠? 종말을 맞이했고요. 발람은 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과 종말을 맞이하지 못하고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사꾼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어제 우리 나눠봤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쓴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해야만 돼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 66권은 곧 저주의 쓴물입니다. 내가 영적 간음을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내가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 간음을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 구별할 수 있고 다시금 짐짓 이 죄를 거듭거듭 짐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저주의 쓴물. 이 저주의 쓴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했다는 거예요. 비단 66권은 아니었죠. 당시에는. 그죠? 허나 우리가 알아봤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결한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모두 나눠본 바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언약 체결. 할렐루야. 이 속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과 동일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우리 또한 그 목적과 일치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저주의 선물을 통하여서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빨랑과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빨랑과 같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빨랑과 같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누구와 같이? 하노크, 에녹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돼요. 할렐루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과 같이.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일평생이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